어떤 기독교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성경이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아닌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반대하는 거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경 좀 봐라. 아마 이 사람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도 함께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적 상담TV의 윤성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육과 관련된 명언들을 인용하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두웨이는 교육은 인생에 대한 준비 과정이 아닌 인생 그 자체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육 받은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배운 그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교육은 인생 그 자체가 됩니다.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이란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요, 세상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교육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육은 중요합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의 시작에 있어서의 방향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바뀌게 되고 바뀌게 되는 학교 교육의 내용이 우리 아이들의 의식과 미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0년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위험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법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신앙의 자유를 아이들에게 열어주지 못한다면 가장 불행한 시대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의당만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통과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2020년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은 어떻게 변할까요?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캐나다 학교의 성교육 커리큘럼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1학년 때 6세입니다. 사람의 몸 부위 명칭을 알려주면서 성기에 대해서 배웁니다. 3학년 때 8세입니다.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면서 동성결혼은 정상이고 성별은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6학년 때 11세입니다. 자유행위의 즐거움을 학습합니다. 7학년 때 12세입니다. 동성 간의 학문 선교와 구강 선교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캐나다 온타리아 주에서 레즈비언 선생님이 4살짜리 아이들에게 왜 동성 결혼이 좋은지, 동성애가 왜 긍정적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진은 또 어떤 사진이겠습니까?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성소수자 교육을 시키는데 가정은 남자와 여자만이 아닌 여러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남자와 남자도 가정이 되고 여자와 여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의 일로 보입니까? 2020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을 고발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에 누가 사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삽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막아야 합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좌파 우파로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대로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성경이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아닌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옳다고 말하니까 반대하는 거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경 좀 봐라. 이 사람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중고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 즉 학문 성교를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성행위를 하며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지를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공립중고등학교에 연극을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는 레즈비언, 노아는 방주에서 동물과 성행위를 했다. 동방 박사는 에이즈 환자로 연출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게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받게 될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힘을 합쳐서 막아야 합니다. 그럼 성교육이 필요 없느냐? 필요하지요. 그러나 동성애를 가르치고 동성결혼을 가르치는 것은 성교육이 아니라 인성 파괴 교육입니다. 잘못된 교육입니다.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을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정서가 있습니다. 이 정서를 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입니다. 불신자들은 찬성한다 할지라도, 아니 진보주의자들은 찬성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반대해야 합니다. 진보 보수의 대결이 아닙니다. 복음을 막으려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빛을 바람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